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인지 아니면 대구인지 착각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유념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신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2024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각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평안한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각 개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은혜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 영광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양육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여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의 사명들을 우리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 대시동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대시동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6개월째 되는데 여기가 선교지더라고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자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대상자예요. 카페숍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주 전까지 제가 이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설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자 또 기쁨이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위로와 격려가 넘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지금 감옥 안에서 자유가 없는 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나갈 무장할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일심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길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표현보다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들을 한국교회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된다, 부흥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야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와서 강건한 내 정을 채워라 라는 이 말씀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때로는 허상일 때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알맹이 없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죠. 의외로 숫자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교회도 이미 이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 발전, 부흥 얘기하다가 한 20년 전부터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모방한 건강한 교회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가 나아갈 사명에 집중하자. 단순하게 많이 사람들이 끌어와가지고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본질적인 건강한 교회의 건강성을 많이 추구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수고 그리고 헌신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직접 남긴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그 예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보통 편지 쓸 때 인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정중하게 인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힌트로 빨간색 색칠 나왔죠.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라고 표현하죠.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춥니다. 당시 이런 로마 사회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를 뜻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접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담에색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명예, 권력, 신분 등등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여 남은 인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가 실제로 육체의 자유가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는 죄수야 라고 평가하여 이제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완벽하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저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행위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선물로 무료로 또 와닿게 공짜로 그냥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작동시키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믿은 건데요. 내가 믿은 내 거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도 주신 겁니다. 믿음 주신 거. 믿어짐을 받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온종으로 믿어져요. 믿음이 설명되나요?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도 많고 또 정신도 팔리고 또 TV도 봐야 되고 재밌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것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 우리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 때로는 모호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아주 중요한 자기인식,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이 신분,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이, 목사님이나 목회자니까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아주 선교지에서 아주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종이죠. 내가 무슨 종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바울의 자기인식,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별해 살아가시는 바로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 3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 보시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지역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넘어갔던 곳이 전도 2차 여행 가운데 넘어갔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조하는 회당도 없었고 기도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루디아 자세곡강 장소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온 집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초소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게 되고 또 귀신 내줬습니다. 근데 엉터리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갔는데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옥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시련과 또 힘든 일이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또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옥에 가시다 보니까 필요할 것들을 옥 바깥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다 해줬던 거죠. 도움을 줬던 거죠. 옥바라지를 받았던 거죠. 이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감옥 그 죄수들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자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때 자결을 말리게 되고 간수들이 놀라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왔습니까? 라는 이 간수들의 질문에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다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 정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바울은 너무 특별하면서도 잊혀지지 않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일심교회도 무엇이 역사되어야 하겠습니까?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떠나게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기억에 남아야 하겠습니까? 일심교회 점심이 참 맛있지. 김치찌개가 너무 어디서부터 맛있고 김치찌개가 주위에 너무 많이 샀어. 그게 기억이 날 수도 있죠. 그 권사님 너무 솜씨가 너무 대단해. 나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지. 그런 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찬양팀 너무 대단해. 우리 반주자들 너무 대단하고, 우리 이용민 집사님 반주도 너무 잘 치시고, 그런 게 기억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일어났던 만남과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 또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들,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보다 사랑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남아 혹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잠시라도 혹은 일정 기간 떠나더라도 우리 신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내야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 또 공동체의 교제들이 우리 기억 가운데 충만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가운데 6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사랑이 넘쳤는데 이 일에 있어서 먼저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성도들을 잘 세우라고 격려합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돕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생각을 해보면 마냥 기쁠 수만 없습니다. 계속 섬길 수만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힘을 받아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쁘고 우리가 먼저 복돼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섬김도 나오는 것이고 성도의 순종이 행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단순한 기쁨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감사함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또 힘듭니다. 또는 상처도 받습니다. 뭐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 더위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하는 불평불만이 사람 앞에서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다가도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나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섬기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데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봉사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는 상처를 받아서 혹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그 일에 있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시험이 때로는 나를 통해서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시험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붙잡고 기도하며 다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또 도와드리고 또 은혜의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순종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작은 우리의 순종의 봉사,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 가운데서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 이런 교회 공동체에 우리 은혜가 우리 신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또 기도,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서로를 이름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나가는 이런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세워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시험이 들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겁게 우리의 귀에 담아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쉽게 말한 말을 우리도 쉽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은 쉽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이 꼭 계시거나 시험에 드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연락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교제 가운데 영혼의 따스함을 분명하게 느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격려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위로를 받는데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뭉틀어지고서 누군가 나한테 오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카톡 하나 격려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주님의 영적인 교제들을 함께 이루어나가시는 이러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힘입어 도움과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교회 곳곳에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입술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크신 뜻을 잘 깨달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간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잘 받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